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 부분들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그 이성, 지성 이런 것들, 그리고 감정들,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같고 창조받았지만 타락한 이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지식과 의와 거룩이에요. 예전에 아담과 하와는 날 때부터 중립적으로 난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에 대한 그 참 지식으로 충만한 자, 이렇게 창조받았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타락한 인류는 상실해버렸어요. 그렇지만 타락한 인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형제도도 그렇게 해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때문에 존귀하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법을 따라 사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는 것이에요. 참 지식과 의와 거룩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타락한 인류가 남아있는 이 영혼의 여러 탁월한 기능들, 의지, 감정, 지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그 완전했던 인간 영혼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작동하는 정말 섬세하고 강한 그런 완전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죽음의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영원 불멸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멸하시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작정하시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은 죽으면 소멸해버리지만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존재는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지옥에서의 영벌을 받고, 우리는 성도들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으신 한 부분일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 영원성 같은 것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즉시 이 피조세계, 보이는 피조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점차 획득해 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영광된 임무를 탁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에덴을 생각할 때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진화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로 돌아갈수록 미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담이 우리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그죠? 하와가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인간이었어요. 그죠? 에덴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이런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거는 무슨 아마존 같은 데서 동물 키우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발전들에서 죄악은 다 빼고 탁월한 것은 훨씬 더 탁월한, 그런 사회, 그런 도시, 그런 교회를 이루면서 찬양드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창조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주셨던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막 개혁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 임무들을 우리가 거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높인 게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타락한 인류는 완전 상실해버렸었지만, 그래서
탁월한 부분이 있게 개량을 시키되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렸었지만 성도인 우리는 다시 이 창조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부여받은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지옥으로 미끄러져가는 그 수많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죠. 이 성도들은. 우리는 그 임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신 그 하나님이 주신 천부의 재능들, 기회들, 은사들을 가지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 공통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차이점보다 앞서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존귀함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동등한 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분명히 남자가 더 강하죠. 더 튼튼한 신체와 영혼을 갖고 태어났지만 무슨 그것이 또 역할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남자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특히 타락하기 전에 훨씬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여자는 조력자의 역할을 맡았지만 그것이 남성은 우월하고 여자는 천하다거나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해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진리인지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녀의 차이가 정말 행복한 진리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남자다움과 성경적인 여자다움을 정말 많이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죠. 저도 그랬어요. 그게 되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남녀의 성경적인 조화로운 관계도 정말 많이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죠. 무슨 교회 밖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관계들을 맺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내하고도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짜 남성다움을 가졌다면 아내가 편했을 텐데 날 사랑하기가 얼마나 쉬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후회도 하고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만, 남자가 남자를 인식하고 여자가 여자를 인식하고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데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타락한 인류는 모든 부분에서 죄악의 문제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론 요즘 시대에 두드러지게 부패해버린 부분이 바로 이 남녀의 문제이기도 물론 하죠. 정말로 슬픈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남성성, 성경적인 여성성을 이렇게 결핍된 상태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클 텐데 그건 정말 슬프죠.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현숙한 여인, 또 교회처럼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 막 이런 모습들, 그 주도적인 모습들, 남자에게서 요구하시는, 여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조력자로서의 지혜로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교회들이, 우리 교회, 그래도 참 우리 교회는 질서 잡힌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나 각 가정에서나 얼마나 더 많은 행복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충만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참 슬프면서도 그래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감사하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 남녀에게 선천적 차이도 없고 그것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니까 조금만 지적해줘도 이제 말을 내리죠. 근데 역할의 차이, 어떤 성향의 차이 같은 것,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의 경향성, 이런 것들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 많은 사람들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당연히 성경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혀 다른 성향, 다른 목표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만 그것, 찬양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의 목표들에 있어서는 다른 목표를 타고 태어난 것이죠. 주도적인 남자와 조력자인 여자로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드러나는 증거들 정직하게만 보아도 남녀가 너무 차이 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뭐 여러분들에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가 반복을 해보면 가장 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나라들, 뭐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 이런 걸 보면 여자들이 다 간호사하고 그래요. 유치원생하고. 그래서 그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 나라를 명부했던 학자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남녀가 너무 달라서 타고나기를. 남자들은 막 먼 곳 가서 일하고 막 석유 수출하러 가고 자유가 주어지면 막 그 센 길로 나가고 여자들은 사람에 관심이 많으니까 병원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유치원 선생님하고 막 이러고 남자들은 막 기계에 붙들고 있고 너무 다른 것이죠. 타고나기를 그냥 다른 거, 영혼이 다른 거, 육신 다른 것보다 더 다른 거예요. 영혼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차이점만이 아니라 정말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은 역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남자에게 주도적인 것을 맡기시고 여자에게는 조력자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이것을 세상은 정말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만큼이나 남자와 여자를 철저하게 그 역할을 나누셨는지 한 작년, 재작년에 되게 놀랐어요. 그 전까지 왜 그걸 몰랐을까요? 창세기에 기록된 건데. 정말 많이 나누셨어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막 남녀 유치한 성 갈등 같은 거 인터넷에서 보면 야 남자도 다 여자 뱃속에서 나왔거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능력적으로는 남자 여자를 따로따로 동시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마치 아담이 하와를 출산하는 것처럼 그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있어서 중대하지 않은 부분, 하나님의 뜻이 깊이 담기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아주 깊이 의도하신 부분이라서 신약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세상이 그러니까 자꾸 남자들 여자에게서 났다 얘기하나 봐요. 성경 거꾸로 하고 싶어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깊은 뜻을 갖고 아주 중대하게 이 순서를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남자를 돕는 조력자로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주도자고 여자는 조력자로 만드셨어요. 고린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은 창조의 때 타락하기 전에 그 인간 세계에서는 완전히 편만하게 적용됐을 질서 체계죠. 남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여자들이 조력자의 역할을 맡는 거. 근데 타락한 이 인류 사회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 아내가 다른 부부의 남편의 조력자가 될 필요 없죠. 전혀 그런 세상은 아니죠. 지금 세상은. 그리고 저희 이제 고모님들이 의상실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고모님들 두 분께서 이제 옷을 이제 디자인하고 가봉하고 원단을 고르고 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이런 공간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고모님들이 계시고 뒤로 이제 문을 열고 돌아가면 막 기계가 돌아가는 그 의류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재봉하시는 분도 있고 혹시 고모가 이 설교를 들으시려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마 패턴사 분도 계셨을 가능성이 있고 또 재단하는 분이 계셨겠죠. 주로 그 일을 하는 재단 틀이 기억나거든요. 그 위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자분이시잖아요. 고모 두 분이 오너이자 디자이너가 거기에 남자 직원분들이 있죠. 그러면 오너이자 디자이너인 저희 고모님들이 그 남자 직원분들의 조력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그 남자 직원분들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 인류사에서는 뭔가 이 적용이 아주 조심스럽고 더 세분화되고 막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원래 안 그랬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인류가 막 번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에덴에서. 그랬으면 그 거룩과 의와 참 지식을 가진 남자와 여자들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여자끼리 서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남자들은 그 주도자의 역할들을 맡기신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있어요. 우리 싸우느라 못한 것도 많잖아요. 막 전쟁 얼마나 많고 이상한 거 쏟아. 근데 좋은 일들 막 기회, 재능들 막 죽음도 아픔도 질병도 없이 먹고 살 문제도 걱정 없이 막 열매들이 맺는 가운데 찬양을 위해서 그 탁월한 영혼과 육신을 갖고 매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할 일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았겠어요. 그럼 그 다양한 찬양의 제목들마다 그 은사를 받은 남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여성들은 그 조력자, 남자가 그럼 조력자면 여자보다 조력자를 잘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조력자로 탁월한 건 여자예요. 그러면 그 완전한 여자 성도고 완전한 남자 성도죠. 그러면 여자 성도들은 또 각 은사마다 그 한 부분에 들어가서 완전한 조력자로서 합심하면서 굉장히 찬양됐을 거예요.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남녀의 차이가 있고 영혼의 차이, 육신의 차이가 있고 맡겨진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질서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굉장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천국에서도 아마 그러겠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어떻게 지화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날을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본 날들은 오지 않았지만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는 상당 부분 그 부분들이 물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이 남녀의 질서는 적용이 됩니다. 지키는 불신자가 더 행복해요. 남편이 주도적인 역할, 아내가 조력자 역할을 맡은 부부가 실제로 더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정과 교회에서 이 남녀의 각각의 차이들을 그 아름답게 꽃피워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이 많이 회복돼요. 세상 회사에서는 관장님이 밑에 말단 직원의 조력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가정 내에서는 남편의 조력자가 되고 주도자가 되어서 살면서 진짜 마치 타락이 없었던 것처럼 막 그런 행복들이 우리가 많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겠죠. 천국을 고대합니다만 회복될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특징, 이 남녀 간의 조화, 이 아름다운 삶, 이 복된 삶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고 남녀를 얼마나 명백하게 차이나게 또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남자인 아담에게 여자라는 호칭을 짓게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충격받았어요. 이게 올해 총과 작년 말인가 그래요. 왜 몰랐을까요? 여자라는 그 피조물의 호칭을 남자에게 짓도록 하였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아담이 보고 그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 그 명철했던 사람이 그 핵심을 파악해서 너는 코끼리구나, 기린이구나 이렇게 그 종의 어떤 호칭들을 정한 것처럼 여자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도 내가 들어있죠. 독립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니에요. 나의 주력자인 것이에요. 명백하게. 근데 그러면서 여자라 하리라. 그걸 남자가 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 정말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염이 있죠. 혼탁해졌죠. 진리가. 막 세상 눈치를 보면서 아니면 막 사람들이 인기 그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목사들이. 더 파고들면 진짜 행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만족을 여기서 얻게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타협하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질서가 있다는 것을 감추듯이 해왔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네 번째로 하와의 이름을 아담이 짓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하와다라고 지은 게 아니라 남편인 아담 보고 하와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네. 그런데 이 남자가 주도자의 역할을 맡고 여자가 조력자의 역할을 맡는 것, 남편이 주도를 하고 아내가 조력하는 것. 근데 남편 아내 사이가 아니었어도 남자가 주도자의 역할을 하고 여자가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창조세계의 평가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많이 좋은 질서라는 것이에요. 뭔가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 높으신 지혜, 그 탁월함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와 그 질서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은 싫어하고 교회 안에도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파보면서 그것을 목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세운 이 질서를 싫어하는데 교회 안에 공적인 직분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15절 말씀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의 머리로서 인류 전체 타락의 책임을 지지만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직접적으로 속아 넘어가고 먼저 죄를 범하고 남편을 유혹한 것, 그 죄의 시초가 다 여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창조될 때 아담의 첫 뿌리부터 서로에게 쫙 한 뿌리에서 나서 영향을 받도록 창조하셨잖아요. 천사도 그렇지 않고 동물들도 식물들도 아무것도 그렇지 않은데 사람만 그렇게 창조하셨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하와가 범죄한 걸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공적인 직분을 맡는 것을 여자에게 제한을 두신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한 가지 이유란 말입니까? 무슨 예를 들면 여자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확 반발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머리로부터 지상으로부터 실제적인 육신의 뿌리죠. 그 뿌리로부터 뭔가 이어지고 전가되고 받는 것에 있어서 지금 나쁜 것을 받는 상황이죠. 근데 좋은 것을 받는 상황, 나쁜 것을 받는 상황을 다 끊어버리면 구원을 우리는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성경에서 칭하세요. 예수님 한 사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한 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라는 피조물의 그 창조 체계 자체가 한 뿌리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신학자들은 천사를 구원하려면 천사 한 명마다 다 메시아께서 오셔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희생하셔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결코 망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을 맡거나 하는 것들은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결코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분내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애초에도 그런 질서가 있었고 하와가 먼저 범죄하면서 더 그것이 가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단들이, 많은 교파들이 여성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무슨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미국, 무슨 영국도 조사했었나요? 한국 그런 나라들의 그 교단들에서 여성 안수를 주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뭐 동성애자, 목회자 안수를 주는 것, 무슨 자유주의 신학에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김없어요. 정말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온 이 질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의 목사와 장로의 조건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이 두 번이나 그대로 같은 말씀으로 반복되는데 여성 안수를 주는 교단들은 몇 년 안 가서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이단적인 교리에 다 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목사 안수라고 치면 네이버에서 단축어가 딱 뜨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여성 목사 안수는 성경적이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나 무슨 교수님인가 뭐 그런데 총신대 출신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분도 그 책은 2022년에 썼는데 정말 너무나 명백한 거를 그냥 요즘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타협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몇 년 전에 다락방이라는 이단을 옹호한 걸로 아주 심각한 무리를 빚었던 분이더라고요.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져요.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여기에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거의 다 넘어지고 있는데 다 이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걸 파괴하는 길이에요.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싫지만 감내해야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런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신 것을 나는 싫지만 감내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진리잖아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이가 있고 주도자와 조력자의 그 질서를 두신 것은 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해로운 것,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억지로 함께 기뻐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셨다면 그 진리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진리가 그것을 함께 기뻐할 만한 사랑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고 주도자와 조력자의 역할이 창조 때부터 맡겨졌다는 것은 그것을 진짜로 정직한 눈으로, 겸손한 눈으로 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그야말로 영혼의 금은 보화가 터져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전혀 이것은 한 점도 악도 없고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진정한 진리인 것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나중에 이 말씀을 집에 와서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죠. 지금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종속되어 있고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철저해요. 결코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질서를 따라서 오직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구원 사역이 쫙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 이어지거든요. 그 질서 체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굴한 처지에 있고 열등하고 천하고 불행하고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죠. 네, 어떤 질서 체계에 위아래가 있고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존재의 존귀함과 영광과 탁월함과 이런 것들을 전혀 흠내지 않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동등하신 영광, 동등한 능력, 동등한 신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들 사이에 이런 질서체계가 구원사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립되어 있잖아요. 종속적이잖아요. 그것이 결코 굴욕적인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교회에서 남자 장로, 남자 목사, 여자 성도들 사이에 있는 어떤 주도적인 것과 조력적인 관계가 하나도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비천한 것이 아니고 하나도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장하려면 앞서 말한 그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진리를 훼손시켜야 돼요. 예,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한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의 질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사랑이죠. 이것은 억지로 하는 그 굴욕적인 그 굴종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기뻐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잖아요. 완전한 사랑이 여기서 목격되고 하나의 심도 여기서 목격되죠. 그렇죠? 이 종속적 관계 안에서 하나의 심이 그냥 막 밝히 뿜어져 나와요. 진짜 하나로 역사하시잖아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극히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가 있고 행하시는 일에 그 효율과 그 능력과 모든 면의 완전성, 탁월성 여기서 드러나죠. 만약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시면서 서로 어긋나게 역사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구원에 있어서. 그거
그것은 그 역사의 완전성을 해치는 것이죠. 그 탁월성이 완전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의 특성, 영혼의 특성 따라서 또 맡겨주신 질서에 따라서 남자가 특히 이제 타락한 시대 이후에는 가정에서 남편, 그다음 교회에서 목사, 장로 이런 식으로 안수집사, 그리고 가정에서 성도인 아내, 교회에서 성도인 여성이 주도자와 조력자의 역할에 매진할 때 이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진짜 사랑, 그 행하는 일들의 완전한 효율성, 조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오는 것이에요. 저는 남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주도자는 책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고, 또 여성도들이 교회를 쥐락펴락하고자 하는 교회를 직접 체험했어요. 정말 슬퍼요. 정말 슬픔이 저희 교회 몇 배예요. 그 교회 안에 그 무질서와 다툼과 아픔과 시기와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절제하게 막 뿜어져 나오는지 몰라요.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앞에서 막 목사님 흉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그냥 교회 안에서조차 그걸 겨우 회복시켜 주셨는데, 겨우라는 표현 좀 그렇죠. 그렇지만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짓밟는 사람들이 목사는 뭐라고. 얼마나 함부로 목사님 자리 뜨자마자 제가 거기 옆에 있는데 막 욕하고, 권사님들이. 정말 깜찍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당연히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런 좋은 것들을 원래 우리는 여기서 목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짜 남성성과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짜 여성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남자는 가정과 교회에서 특히 주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고요. 아내이고 또 여성인 성도는 교회와 가정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주도자는, 이걸 살펴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회사나 학교에도 이 질서가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너무 미묘하고 너무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오너이자 디자이너인 분이 남자인 직원한테 어떤 조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하는 것들 분명히 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하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나누진 않을게요. 아주 미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일단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이걸 회복해야 하는데요. 남자는, 이 주도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자기 책임의식을 갖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도 엄마가 아니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무슨 여자 집사님들이 봉사를 안 해서 우리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그거 목사 아니에요. 그거 제대로 된 목사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안수 집사, 이 남자 직분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더 용기를 가져야 해요. 주도자는 어떤 원수들 앞에서 어떤 험난한 위험이나 무엇인가 앞에서 더 뛰쳐나가야 합니다. 더 먼저 공격받을 각오를 해야 하고, 당연히 희생도 있어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돼요. 에덴에서는 모범 같은 걸 보이는 게 필요가 없었겠죠. 다 완전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 가정과 교회에서 남편과 목사, 장로와 이런 남자분들은 더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사과도 다퉜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사과도 남자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거 예전에 그 이유를 얘기해 드렸죠.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 성경 질서에 따라서. 특히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목사가 성도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결국 남자들은 여인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 가운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싸워서 막 분을 품고 하루가 지나가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내와 내가 싸웠을 때 내가 아내의 마음을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아내의 마음에 마귀가 타요.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여인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먼저 사과하죠. 그쵸? 제가 참 아내 속상하게 할 때 많은데, 이게 자꾸 생각나게 해줘서 항상
먼저 사과하는 것 같아요. 거의.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사과도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조력자는 주도자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엄청난 은혜를 불러옵니다. 상호적으로. 남편이 막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솔선수범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막 어떻게 보면 복종하는 것이죠. 피차 복종하라고 됐으니까. 사랑으로 먼저 섬기는 것이죠. 막 더 강한 영혼을 갖고 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가 순종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면 여자 성도인들이 따르기 순종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 남자들이 그 주도자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며칠 전에 아내랑 하성이가 이제 잠수함이 나오는 해저 이말리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농담 삼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진리를 선포할게요. 잠수함 같은 거, 아니면 뭐 해군 함정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여객선도 그렇죠. 침몰할 때 선장이 제일 끝까지 남잖아요. 제일 끝까지 남아서 그 배와 승객들, 선원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주도자로서. 그렇죠? 남편,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은, 남자 성도들, 남자들은 당연히 가정과 교회에서 끝까지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선장이 이 침몰해가는 배를 지키려고 하는데 선장이 내리는 명령에 선원들이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도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면 조력자가 순종해야만 합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는 조력자들 향해서도 책임을 어떻게든 감내하려고 2인분, 3인분씩 헌신해야 하는 게 성경적 남성성이지만 정말로 그 일이 순탄하려면 조력자들이 순종해야 돼요. 그럼 너무 쉬운 거예요.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네! 하고 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말했죠. 이것도 우리 죄성이 틈을 탑니다. 이럴 때 아 비굴해.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러셨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것을 자랑스럽게 우리 피조물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남성성을 성경적으로 회복하면 아내의 여성성, 여인의 여성성이 커고 반대로도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남자답지 못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런 거 저희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고. 그럼 누가 먼저 회복을 시작해야 될까요? 남자 먼저, 여자 먼저, 누가 먼저 하면 좋을까요? 남자가 먼저에 가까운 둘 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받은 만큼 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말들이 정말 많이 인기를 끌더라고요. 그게 무슨 물건 2개어치 입금 받았으면 2개를 보내준다 이런 당연한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 회사나 무슨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자기의 노동의 가치를 지가 판단해서, 지가 판단하면 높게 판단하겠죠, 대부분. 나는 자기의 생산성을 객관적으로 막 명백하게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말하는 사람 중에. 나는 한 500만 원 받을 사람이야. 근데 회사에서 지금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300 주니까 난 300만큼 일할게. 사실은 200만큼 일할 거예요, 그 사람 아마. 그거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서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영원 전에 우리가 타락할 것까지 다 아신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다 계획하시고,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대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먼저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회복하시는 아내, 남편, 남자, 여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경적인 남성다움과 성경적인 여성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진리, 기뻐할 수 있는 진리, 사랑스러운 말씀, 남녀가 서로 하나 되어서 최고의 효율로 일하고 최고의 효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선으로 전진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돕고 피차 복종하고 서로 존귀히 여기며 동등한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질서와 특성과 달란트와 은사들을 따라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영광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남자답고 여자다운 삶을 저희 평안교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 미국에 있는 식구들과 저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비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